주에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게 복잡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오늘 지지난주에 아벨 설교하고 더 이상 안 할 줄 알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또 한 번 더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가셔서 아벨과 에녹이 이제 그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이 두 인물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벨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이렇게 쉬웠던 게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지만 에녹도 물론 알긴 하지만 에녹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계보에 아담의 계보 가운데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 숨겨둔 보물처럼 안에 쑥 담겨 있어 가지고 에녹을 연구를 하려면 일단 자료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보물을 캐는 그 과정이 좀 힘듭니다. 마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연구하고 또 저는 또 연구하고 이렇게 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또 전할 때는 제가 받은 만큼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전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 주간 좀 마음이 좀 무겁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는 이 작업이 굉장히 메마른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경을 찾아보고 굉장히 이성적인 작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루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다루고 내 자신을 다루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미 또 우리 김정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런 훈련들을 해왔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오셨던 것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길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에녹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동행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죠? 이 히브리서 구조를 보면 우리가 1장부터 40장,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전체가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초반부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정의를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정의를 내리고 있고 11장 6절로 또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과 3절 그리고 6절 사이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과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 마치 이거를 칸막이처럼 막아놓고 그 다음에 노아서부터 등장을 해서 족장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모세시대, 그 외 차후의 세대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첫 신앙의 인물로 들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구조를 통해서 아벨과 에녹을 하나로 묶고 있고 이걸 앞에 전면에 내세움으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할 때는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성경이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 하는 얘기, 구약에서 하는 얘기와 신약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거를 이제 뭐 정합성 혹은 통일성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coherence 이렇게 말하는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할 때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이요. 또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때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아벨과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지난주에 아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행여 혹시 목사님이 아벨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신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가시면 친절하게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기회 되시면 묵상하는 시간 주중에 개인적으로 가지시길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에녹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떻게 되죠? 창세기 5장으로 가야죠.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죠. 그것이 뭘까요?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동행의 개념은 어떤 거죠? 어디 멀리 길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함께 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긴 여정이라 할 때 배우자를 뭐라고 그래요? 인생의 동반자, 그래서 함께 가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함께 있다라는 현상은 같은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원하시는 혹은 장소나 어떤 상황 그곳까지 같이 가는 사람을 이끌고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붙잡으시고 이 인생을 이끌고 가셔서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원하시는 목적까지 어떻게 해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라고 하죠. 그 멍에예요, 멍에라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네. 소가 밭을 갈 때 어깨에 두르는 건데 일단 이 멍에는 한 결의의 소, 한 쌍의 소가 매는 멍에예요. 근데 이 멍에는 어떻게 매냐 하면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어주시고 그 다른 한쪽에는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주님을 배우고 가는 그것이 아주 쉽대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렵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는 족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5장이고요. 4장에서 연결점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정확하게 족보는 아니지만 족보 비슷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두 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셋과 에노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가인의 족보는 16절, 4장 16절부터 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니, 갑자기 에녹이 등장하죠?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혹시 동명이인? 아닙니다. 요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고, 우리가 살펴보는 그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그렇죠? 이름만 똑같아요. 달라요. 어쨌든 이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뭇을 낳고 하다가 보통 반복되는 이 구절 가운데 특별하게 이 낳고의 구절을 벗어나서 또 다른, 그걸 이제 보통은 삽입구 혹은 특수구문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얘기하는데, 그게 일종의 뭐냐면 반복된 똑같은 문장을 기술하다가 특별하게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에도 아담의 계보에서 뭐 그는 90세에 살고 죽었다, 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에녹 구절처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특수구문 혹은 이제 삽입구라고 말하는데, 요런 그것이 결국 성경 해석을 할 때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가인의 이 족보의 이야기에서도 강조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고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데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성을 쌓고 난 이후에 그 뒤편에서 보니까 20절에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며 가죽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21절에는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두발가인이 나는데 두발가인은 그렇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이런 식의 이제 특수구문이 들어가면서 가인이 세워놓은 성 안에 인간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통치자, 다스리는 자로 행세한다는 거죠. 이건 창세기 3장과 연결해 보면 아주 심각한,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죄의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요? 죄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그렇죠? 그 죄예요. 근데 그걸 왜 따먹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어요. 네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늘도 선택의 상황으로 하와에게 주어졌을 때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자기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이게 왜 죄인가라고 하면 이 죄의 원형이 원문에 말하는 죄가 하마르티아. 이게 지난주에 최광희 목사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하마르티아 뭐예요? 관역을 빗맞추다라는 거예요. 그죠? 표면적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의도적으로라는 말이 포함돼야 돼요.
내가 화살을 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맞히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죄의 근원에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싶다라는 그 개념이 거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왜 죄냐면 인생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기가 통치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인간 본성 안에 남아 있어요. 욕심이 왜 욕심을 부리게 되죠? 왜 내게 중요할까요? 왜 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 내 거야라고 말할 때 그 내 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신혼부부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혼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초장에 안 잡으면 평생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들은 앞으로 우리 입에서 이렇게 삭제해버리는 걸로 굉장히 죄성이 농후한 그런 말들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상을 제일 싫어하세요. 왜 싫어할까요? 제가 계속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서 치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농경 문화 속에서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요 아세라는 땅의 신이요. 그래서 이 신을 어떻게 해요? 신전에서 자극한다는 거죠. 자극을 해서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게 해서 그 비를 통하여서 나의 불을 축적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 그 안에 그 근본적인 기호 그것이 들어있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는 뭐예요? 그게 뿌리 깊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면 가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인의 길. 유다서 한번 가봅시다. 유다서 11절. 유다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함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게 이제 유다서에서 하는 말들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 발람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방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받고 금은보화를 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돼서 마음에 흔들렸던 그 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 죄, 이것을 가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길에 서 있는가라고 하면 가인의 길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4장 후반부에 짧게 등장하고 있어요. 25절, 26절. 4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길에 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걸 특별히 다른 말로 하면 아벨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아벨의 계승선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재밌는 건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에노스라는 말이 뭐냐면 상처, 근심, 질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에노스라는 말이 그 원래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하면 아나쉬라는 명사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생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가 그 땅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질병, 환난 이게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뭐예요? 살아있다는 반증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나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인의 길을 사는 사람과 오늘도 아벨의 길을 지는 사람은 똑같이 인생이 낳고로 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에는 뭐예요?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자신의 성. 자신이 통치할 곳을 찾는단 말이죠. 반면에 오늘도 아벨의 계승선, 아벨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표 하나 있는데 표 안 넘어가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아벨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벨의 길에 서 있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상한 마음,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일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시편 51편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상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불렀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내가 오늘 상한 심령, 아픈 마음, 환난과 질병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런 아벨의 믿음의 개성, 신앙의 계승선에 서서 있는 에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다시 5장 21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렇죠? 이건 앞에서 반복한 조상들의 삶과 똑같은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삽입구로. 그 다음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보세요. 에녹의 그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를 언제로 삼고 있어요? 65세예요. 65세. 65세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보통 창 던지는 자라고 해서 단어 하나를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특이하게 모트라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셀라, 보낸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낸다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죠? 죽음을 보낸다. 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렇죠? 만약에
자녀가 죽어서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서 그 자녀를, 먼저 보낸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겠죠.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근데 자녀의 이름을 모투셀라라 짓고 이 모투셀라가 몇 년을 살아요? 969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뭘 반증하냐면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에녹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의 마침 난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은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 오늘 창세기 5장에는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어디에 등장하냐 그러면 유다서 이건 한번 성경을 펴서 봅시다. 유다서 14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서 14절로 16절 말씀.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자, 이 얘기는 지금 뭐예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요?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마태복음은 그렇죠,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유다서와 같이 병행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5절 이는 무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건 죄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죄야. 그리고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그 원뜻은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오늘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거를 예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낮고 죽보를 방복한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 비로소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막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미 창세기 3장 4장을 넘어가면 인류에 타락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을 어떤 형태로 에녹의 삶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녹을 붙잡으시고 에녹을 이끌어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형태로 에녹을 동행케 하시는데 그 에녹의 삶 가운데는 심판 없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 가는 거예요.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에녹의 삶이 믿는 우리 신자들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다 심판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심판에 대한 그 대가, 형벌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는 미워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벨의 신앙과 에녹의 그 신앙, 그걸 대표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이 그 첫사랑, 첫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된 첫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 사랑, 완성된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여요. 그래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냥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죄를 향해서 정죄하시고 죄를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의 계보가 시작된 그 처음 순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믿음은 심판을 통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65세는 자기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살았어요. 낳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어떤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는 것이 뭔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심판의 내용을 보고 나서 그가 그 인생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녀를 낳고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 에녹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결국에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예고와 계시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노아가 600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려요. 한번 보세요. 근데 노아 아들 라멕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예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를 하면 369세. 그럼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나니까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969세, 69년.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죽는 해에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인물로 기록되었을까요? 그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셔서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그의 인생이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가 죽는 해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다라는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삶을, 오랜 생명의 연수를 누리는 거예요. 969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지금 아벨의 길을 가고 있지만 원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에요? 가인의 길을 걷고 있던 자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죽음이 단순히 우리 생명이 끝난다 아니라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를 말해요. 인류가 선악을 따먹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야망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은 언제나 분리의 길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은요, 그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선택의 그 과정은 언제나 분리를 얘기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히브리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봉독 요한복음 3장에도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심판받지 아니하는 백성이다. 너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벨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상처받고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원하는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란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24시간 묵상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존재라. 성경에서 어떤 행위를 말할 때는요, 반드시 존재를 전제하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항상 기뻐하는 게, 감사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니요. 이 행위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생명이 있는 한 아픔과 근심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요. 부르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오늘 에녹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며 동행하는 인생 살기를 위하여 여러분 간구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벨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에녹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냥 아벨, 에녹 그냥 윤리적으로 본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에녹과 그렇게 동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